양을 치는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비용이 아까워서 목자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비용을 아끼면서 양을 쓰기 위해 머리를 썼는데 양에게 체면을 걸겠다 했습니다. 겁이 많고 약하기에 체면을 걸면 좀 담대하고 또 길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체면을 걸었는데 양의 습성과 약함을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양, 너는 지금부터 양이 아니고 사자야. 너는 사자야. 뭐라고? 사자야, 사자. 따라해봐. 나는 사자다. 사자다. 또 다른 양에 가서 너는 양이 아니고 너는 호랑이야, 호랑이. 숲속의 왕자, 호랑이야. 뭐라고? 호랑이. 따라해, 호랑이. 또 다른 양은 너는 공중에 나는 독수리와 같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과 똑같아. 뭐라고? 사람. 체면을 다 걸었어요. 양들은 마술사에게 체면이 걸려서 이제 자기가 진짜 사자고 왕이고 뭐 독수리인 줄 알아요. 마술사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네가 누구냐? 나는 사자다. 나는 호랑이다. 어느 날 이제 늑대가 양을 잡아 먹으러 왔어요. 양이 소리칩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사자야. 다가오지 마라. 큰 소리 치다가 잡혀 먹어버렸어요. 어느 날 풀을 뜯는데 양 도둑이 와가지고 이제 다가오니까 막 도망을 하든지 목자를 불러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나는 호랑이야, 호랑이. 너 나한테 오면 내가 잡아 먹을 거야. 큰 소리 치다가 잡혀갔어요. 또 다른 목자가 너는 빨리 나와서 우리 나가서 풀을 뜯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늦잠 자는데 어디 귀찮게. 나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날 잡혀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라서 사탄의 체면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코뿔소처럼 아주 철갑 같은 피부도 없고 방어용 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할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양은 그저 목자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갔던 길을 되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 양이에요. 한순간도 목자 떠난 양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근데 인간은 사탄에게 체면이 걸려서 미련하게 살아가요.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자처럼 살아가고 가장 미련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고요. 똑똑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뭔가 홀린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탄에게 홀려서 사는 것. 사탄의 체면에 걸린 것을 성경은 술에 취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체면에서 깨어나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보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 많이 잡사본 분은 알겠지만 술에 취하면 먹을 때는 좋아요. 기분이 좋고
몽롱하며 술이 좋으니까 술을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술이 섬에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 삼켜버려요.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이성 기능이 마비되어요. 그래서 이상해지는데 양처럼 온순한 사람도 사자처럼 변하게 되고 호랑이처럼 변해서 막 싸워요.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덤비다가 두들겨 맞고 터지고, 술이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데나 누워버리고, 술이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술이 취하면 인간의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가지고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아무하고나 싸우고 아무하고나 덤벼요. 술에 취하면요, 전봇대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전봇대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요, 전화박스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자다가 동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탄은 인간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래요. 죽지 않을 사람처럼 알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해요.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체면에 걸려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주님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 첫째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순간 물어봅니다. 물음표를 던져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물어봐요.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뛰고 나서 생각한대요. 중국 사람은 생각하다가 뛰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냐? 나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 여기서 행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걷는다, 돌아다닌다라는. 사람은 걸어다니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딱 눈을 뜨면 어딘가로 가요.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타성에 젖어요. 어제처럼 그냥 생각 없이 몸이 움직입니다. 내 이성에, 내 감성에, 내 기분에, 내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옛말에 저 사람 지금 장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걸음지고 어디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될 사람이 장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 벌러 가니까 나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다 돈 벌러 가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건사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나는 불안한 것 같아. 나도 벌러 가자. 남이 운동하니까 다 해요. 파크 골프 한다. 나도 해요. 나도. 남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을 가야 되고요. 남이 옷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되고, 남이 핸드폰 바꾸니까 나도 바꾸고,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바꾸니까 나도 바꾸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숲속에서
야자나무 숲에서 토끼가 잠을 자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 되나? 갑자기 이 숲이 꺼지면, 땅에 확 꺼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숲이 땅에 꺼지면 내가 어디로 피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야자 열매가 익어서 툭 하고 떨어져요. 비몽사몽하는 건데 야자 열매가 툭 떨어지니까 이 토끼가 땅이 갈라지는구나.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여지 시작되는구나. 뛰어요. 막 뛰면서 아빠 토끼를 불러요. 남편 토끼를 불러요. 자식들을 불러요. 빨리 탈출해야 된다. 지금 숲속이 멸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토끼 가족 20명의 가족이 막 달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던 사슴이 덩달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느냐고 물어보지 마라. 지금은 뛰어야 돼. 지금은 달려야 돼. 지금 이 숲속이 망하고 있대. 사슴 가족이 또 12마리가 막 같이 뛰어요. 멧돼지가 있다가 같이 뛰는 겁니다. 껄껄껄껄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뛰어? 그냥 뛰어야 살아. 빨리 뛰어야 돼. 멧돼지가 달려가니까 뒤에 들소가 따라가고 호랑이가 따라가고 코끼리가 따라가고 천지가 진동하듯이 막 빠져. 뛰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래? 왜 이렇게 도망하는 거야? 땅이 꺼진대. 숲속이 지금 꺼지고 있대. 멸망하고 있대. 빨리 빠져나가야 된대. 저 앞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막 뛰다가 토끼가 그냥 떨어져. 뒤에 따라가는 것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를 위하여 투쟁 없이 투쟁하잖아요. 여러분, 다 바쁘대요. 집에 노는 사람도 바쁘대요. 잠만 자면서 놀면서도 바쁘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왜 그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성공하고 출세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나만 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을 가니까 우리 집 아이도 보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일생을 돈만 벌다가 돈 한 번 벌어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자녀들에게 올인하다가 효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사람. 올인하지 마세요. 아프면요, 여러분 요양원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 다가는 한 달에 한 번 가고요. 나중에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요. 일생을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다가 천국도 준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찰스 M. 셀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고전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실업자가 사업도 망하고 또 이렇게 몸도 병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순간부터 생각의 변화, 목회의 철학이 변화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온 성도들에게 파급이 되었어요. 당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교회만 오면 교인이고 교회 나가면 비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고 색깔만 예수 믿었지 이름만 예수 믿었지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질문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잡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 질문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주일날 예수님이라면 뭘 할까? 물어보면
그래, 산으로 들러 놀러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이라면 이 시간 뭐 하실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기 전에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또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오해거리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소설을 쓰고요,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느라 그 시간 다 낭비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녀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클이 통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그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이거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동물은 절대로 위를 안 바라봐요. 땅의 것만 바라보다 죽어요. 근데 사람은 위를 바라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자, 아무리 하는 사람도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영혼을 바라봐요. 근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찾고 사탄의 뜻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이잖아요. 우리나라 선발이 되면 금메달은 그냥 따는 거잖아요. 궁사가 그 관역을 향하여 탁 조전해서 싸면 정확하게 들어가면 10점, 9점, 8점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만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이만한 교회도 허락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활 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자 무디가 시무하던 교회의 어떤 성도가 양조장, 술 만드는 공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업터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화환을 보냈어요.
무디가 마지막 축도 시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양조장이 잘 되면 술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범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을 닫든지 양조장 사장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양조장 주인은 찜찜한 거예요. 밤에 가서 잠이 안 오요.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양조장 사업을 정리합니다. 거기에다 건물을 세웠어요. 후에 그 장소가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옛날에는 담배 농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하나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담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담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무 나갔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형님 뻘 되는 분이 양조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돈을 막 긁어 모아요. 양조장 술 배달하는 사람이 막 20명이 넘어요. 막 자전거에다가 막 앞뒤 싣고 막 배달 골골 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술을 팔아서 그래 그분이 이걸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등신이라고 바보라고. 근데 이분이 정리하고 부산에 가서 물장사를 했어요. 물장사, 술장사가 아니고 수자원 공사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쁘게 산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 한다고 이게 다 아니에요.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바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하여 열심이냐. 이게 고려돼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너무 짠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소위 목회에 성공하고 대형교회고 뭔가 목회에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몸이 망가졌대요. 몸에 지병이 생겨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해도 아이고 그래요 허허 하고 웃으며 넘어가는데 무엇을 위해 그러냐. 이 양반이 40대 후반이거든요. 자기는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확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막 그 사람을 혼내주겠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즘 막 목회 잘 하시고 막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분들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 보면요 다 몸에 병이 다 있어요. 제대로 서서 설교하지 못할 정도로 은퇴하고 골골 몸이 병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본이 결핵이고 기본이 암이고 기본이 뇌졸중이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회자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철인이 없어요. 나는 체력이 좋다 그런 사람 어느 한순간에 가버려요. 여러분. 무리하면 망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목회자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지 엉뚱한 곳에 뛰어다니다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상품을 맺기 위해서는 미련이 남더라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하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가지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래 아깝다고 그걸 왜 자르냐고. 근데 잘랐더니 조금만 시간이 되면 막 이따만 게 돼요. 상상하지 못해. 여러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한번 가지치기를 해보라니까요. 눈에 보일 정도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 장로, 직분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가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되는 거 있으면 안 된다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다른 시간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전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야.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없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왜 이러냐?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아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데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나요? 시간을 저장하고 세이브할 수 있나요? 흐르는 물은 가둬놓으면 돼요. 근데 시간은 가둘 수가 없어요. 저축이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이 시간도 착각 지나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4년도 3분의 1이 훌쩍 지나갔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의 체감 속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잖아요. 10대는 10km로 가는데 시간 안 가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하루가 왜 이리 안 가는지 몰라요. 한 달이 안 가요.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시간이 안 가냐고 물어보세요. 시간이 안 갑니까? 월요일인데 벌써 주일이야. 한 달이 지나가고 훌쩍 지나가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근데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데 시간을 우리가 이해를 내.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60초가 지나면 1분이고 60분이 지나가면 1시간이고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고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고 12달이 지나면 1년이고 이 지나가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그렇게 주셨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간. 둘째가 뭐냐면 카이로스. 이거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상대적인 시간이고 내가 붙들고 내가 활용하고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잠을 자요. 그 시간에 도박합니다.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자격증 따고 이 시간에 독서하고 이 시간에 사랑하고 숨기는 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로 카이론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인데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오늘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흘러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이것을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붙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직역하면 네가 가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 이제 갤러리 부분들을 가지고 사진을 보는데 이 10년 전 15년 사진을 봤어요.
15년 전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볼만하더라고. 15년 전 사진을 보는데 그때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한 명인데. 누구나 흘러가는 시간 다 사라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들에게 1년만 줄 테니까 가서 세상에 한번 1년만 젊은 시대에 한번 1년만 네 마음대로 건강도 마음대로 주고 물질도 마음대로 주고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1년만 살아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뭘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서 저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 박사가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인생을 다시 돌이킨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대단히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대요. 95세 이상 되니까 볼 건 어디예요? 갈 때는 저밖에 없는. 저기 저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일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천국의 삶을 위하여 투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한 세월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얘기에 가야 할 얘기.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죠. 보라, 지금은 푹 잘 때요. 잘 먹고 즐길 때라. 맞습니까? 지금이 뭐 할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해야 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루 24시간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가만히 있어도 그 시간은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성경 읽는 일에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안 되지만은 읽어보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 병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보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붙드는 사람은 이것이 쌓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공적 예배 시간 그냥 집에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낮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셔서 노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가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시간, 수요일날 집에서 잠을 자는 분도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붙드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요. 근데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으로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건강을 얻게 돼요. 가만히 두면 나하고 상관없는 물질로 그냥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쌓여지고 자녀들에게 상급이 쌓여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이지만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면 사람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